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씻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율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엄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여 열린 마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코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의 풍성한 것들과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들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심지어 권세를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권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주신 권세입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또 이 예수님 시대에는 특별히 율법학자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 또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정적으로 순종하고 지켰던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 권세를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오늘날의 신학교 교수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이 유난히 뜨거운, 아주 열정적으로 잘 믿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영적 권세를 다 인정받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정말 끔찍할 정도로 충격적인 그러한 경고와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꾸짖고 계시고, 정말 제가 듣기에도 거북할 정도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책망하시는, 책망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하시는 이러한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예 그들로 하여금 지옥을 향한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하고는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적 권세를 인정받았던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엄격하게 꾸짖고 책망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시는가?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주님께서 노하셨고 역겨워하셨고 꾸짖으셨고 책망하셨는가? 말씀 속에 답이 들어있는데 오늘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요 23장 한 장에만 7번이 나옵니다. 7번이 나와요. 똑같은 말씀. 화 있을진저, 심판이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진저. 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의 외식 때문에 그들은 심판과 책망과 저주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외식 때문에. 도대체 외식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그토록 역겨워하셨는가? 이런 외식이라 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인데 원어로 보게 되면 히포크리테스입니다. 히포크리테스는 원래 뜻은 맡겨진 역할에 따라서 연기를 하는 배우를 말하기도 하고 또 배우가 쓰는 마스크를 말씀하기도 하죠. 이런 배우가 연기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성격이 바뀌고 인물이 바뀌는 겁니다. 진정한 모습이 없이 다른 사람의 껍질을 흉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위선자라는 것은 겉에 나타나는 마스크를 통한 얼굴과 속에 있는 참 마음이 다른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특별히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일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만 속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무관심한 사람. 이런 자들이 위선자요 외식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이라는 말씀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본문을 보시면 분노하시고요. 정말 역겨워하신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7번이나 반복해서.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축복의 말씀을 나눠도 늘 아쉬운데 저주의 말씀을 나누려니 이게 보통 말씀이 되겠습니까? 웬만큼 준비해서 특별히 저도 말씀을 늘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본을 보여야 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은 저에게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누구보다도 더 늘 은혜로운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저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바로 저를 향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사는 만큼 설교하게 하시고 설교하는 만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잘 하려고 하는 만큼 설교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해 주옵소서. 진정한 설교는 강대상을 내려가면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기도합니다.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제 마음은 부족하고 낙심되고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되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종종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설교를 듣는 만큼 설교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설교의 은혜는 예배를 마치면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처럼 실망할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 가지의 삶을 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Public life, 공적인 삶이 모두가 다 들여다보는 삶이 있을 것이고, Private life, 개인적인 삶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삶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Secret life, 비밀스러운 삶. 아니 남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나만이 알고 있고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만의 비밀스러운 삶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드리고 계시는, 말씀을 듣고 계시는,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속 안에 있는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프라이빗 라이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크릿 라이프까지, 가장 깊은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속마음이 정말 환한 대낮에 다 드러나 보인다면, 마음속들을 다 뒤집어서 꺼내 보여진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떳떳하게 자신 있게 서 있을 사람이 또는 앉아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책망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주여 저는 아닙니다 하고 대답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 투데이지에 이런 타이틀이 떴습니다. 당신이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12가지 증상.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증상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주 빠른 현상. 쉽게 말씀드리면 내 눈에 들보는 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꼭 찾아내고야만 하는 바로 그런 것이 바리새인들의 증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난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것 사실입니다. 엄청난 그 공금을 횡령하는 공무원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또 앞에서는 미투 캠페인을 벌이면서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앞장서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뒤에서는 오히려 다른 여성들을 위협하고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신문에 계속해서 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신부나 승려나 목사를 막론하고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스캔들로, 재정으로 또 성적으로 큰 타락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흥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흥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들을 보고 흥분하면서, 분노하면서, 비판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잔과 대접, 이것은 이제 예식에 쓰이는 그릇들이겠죠. 그런데 그
그릇에 음식을 담으려면 여러분 겉이 중요하겠습니까? 안이 중요하겠습니까? 안이 깨끗해야 음식을 담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겉만 깨끗이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더럽든 먼지가 끼든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겉에 있는 그릇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이나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을 뒤집거나 기울여 보이지 않고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늘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것, 늘 잘 보이는 곳, 그곳에만 집중했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안에, 속에, 그 깊은 곳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6절에 보시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합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누가? 눈먼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겉을 보기만 하고 더러운 속은 보지 못하는 그들은 눈이 먼 장님이다. 그리고 먼저 속을 깨끗이 하면, 안을 깨끗이 하면 겉은 자연히 깨끗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탐욕으로 가득 찼다 말씀하죠. 방탕으로 가득 찼다 말씀하시는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강탈한다, 약탈한다, 도둑질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강제로 남에게로부터 뺏는 걸 말합니다. 또 방탕이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주 무절제한 겁니다. 자기 쾌락에 빠져서 도덕적으로 무절제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나가는 바로 그런 삶이죠. 그런 것들을 먼저 소개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릇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데 거기다가 뭔가를 더 채우려고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섞여버리죠. 계속 부으면 넘쳐서 바깥으로 다 흘러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 또 이 땅에 기름진 것들, 여러분 정말 예수의 평강, 예수의 기쁨, 예수의 능력, 예수의 사랑, 예수의 위로, 예수의 치유, 예수의 말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충만, 예수의 영, 성령, 예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의 능력, 믿음의 권세, 영적 싸움의 승리의 능력, 이런 것들 주시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안에 가득 이미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주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비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내버려야, 하늘의 것을 받으려면 이 땅의 것들을 내어버려야, 씻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영의 축복을 받으려면 육의 것들을 씻어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선적인 걸 보면서 참 우리도 역겹고 더럽지만 주님께서도 굉장히 역겨워서 토해내버리겠다고까지 말씀하셨죠. 오늘 아침에 제가 주일 아침에 꽉 그 핫베스로 이제 그 목욕을 합니다. 그냥 목욕 제기하는 마음으로 목욕을 하는데 물을 다 받아놓고 딱 보니까 그 물 위에 시꺼먼 게 하나 떠 있는 거예요. 거미가 그냥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물 다 버리고 다시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거미를 그냥 휴지로 찝어내려고 딱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미가 아니고 머리카락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치웠습니다만, 여러분, 깨끗한 물에 그 머리카락 몇 개만 떨어져도 참 우리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시키고 이제 국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국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그 국
드시겠습니까?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려고 저 물을 딱 틀어서 컵을 댔는데 그 컵에 고춧가루가 묻었다. 그 물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뉴스에서 직접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느 호텔에, 5성급 호텔인데 그 호텔에 그 청소하는 분이 그 화장실, 토일렛, 변기를 닦았던 그 걸레 또는 타올로 그 카운터에 있는 식기를 같이 닦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변기와 식기를 같이 닦는 그 모습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죠. 그런 호텔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그 커피팟에 자기 속옷을 삶아가지고 빨았던 사람이 있답니다. 다음날 다른 손님이 들어와서 똑같은 커피팟에 커피를 타먹는 그런 모습을 상상만 해보셔도 그런 호텔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겠습니까? 안에 감추져 있을 적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역겨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게 위선입니다. 여러분, 무덤을 아무리 겉으로 하얗게 회로 칠해서 달밤에는 밝게 비치면서 심지어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무덤 안에는 아직도 썩어져 가는 냄새나는 시체의 뼈와 살이 묻어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벌레들이, 수많은 병균들이 그를 파고 먹어버리는 끔찍한 그 무덤 속에 있는 이것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평소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을 적에는 잘 모르지만 말씀의 눈으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깊숙이 내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역겨운 모습이 느껴지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씻을 것은 씻어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비울 것은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는 진솔하고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보시면 함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씻어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인정하고 귀하게 써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한 번 그냥 씻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회개, 지속적인 고백, 지속적인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 하는 말씀이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좋은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들이 훨씬 더 많지만, 제가 칼럼인가요? 퀴즈는 아님에도 썼습니다만은 손을 자주 씻는 거죠. 저도 이전에는 손 잘 때나 씻었죠. 지금은 차에다가 세니타이저 갖고 다니면서 가스를 넣고 나서도 들어와서 손 씻고, 마켓에 가서도 식당에 가서도 누구를 만나서 악수를 하고 나서도 차에 가서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손 씻으면 괜히 악수한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 뜻은 아닌데, 또 집에서 메일을 받아도요, 메일 만지고 나면 꼭 손을 씻습니다. 어느 분은 가게에서 하루 종일 손을 씻다 보니까 손이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아프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모두가 다 손을 열심히 씻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손 열심히 씻는 열심으로 우리 마음도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도 늘 수시로 체크하면서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사악한 것들, 더 교만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씻어내는 훈련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씻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미
제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방법을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말씀을 듣는 만큼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기억해야 되니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천하시기 위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기 원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 첫째는 뭡니까? 예수의 보혈로 씻습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로 내 더러운 마음, 내 교만한 마음,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사악한 마음, 주여 주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씻습니다. 주여 거룩한 성령으로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 다 씻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씻습니다. 말씀을 물로 비유하거든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다 씻어 주시옵소서. 내 성령으로 씻고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이 모든 것들을 회개를 통해서 씻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떨어나가지 않고 또 그 생각이 자꾸 내 마음을 누를 때가 있어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씻어달라고 기도까지 했는데 계속해서 내 마음을 누르는 생각들이 있다면, 악한 생각들이 있다면, 미운 생각들이 있다면, 그때는 그 생각을 집어다주는 악한 영을 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멸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해서 그를 쫓으면 우리 생각은 맑아집니다. 새로워집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수시로 마음을 씻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그릇이 되고 싶고 금그릇이 되고 싶지만 성경은 우리는 질그릇이다 말씀해요. 흙수저입니다. 우리는 흙수저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보배 중에 보배, 가장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또는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바깥에 있는 것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이죠. 가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겉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모습이 중요한데, 우리 속에는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 가치 있는 속사람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겉사람을 우리가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묻고 싶은데,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많이 어려울 텐데 자전거를 타는 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성도들이 다들 좀 당황하죠. 무슨 생뚱맞은 질문이신가, 그죠? 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자전거 타는 걸 비교하냐. 그래서 그냥 서로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페달을 밟고 가다가 멈추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멈춰 있구나, 이거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가 가다가 멈춰도 아무도 모르고 저 자신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멈춰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보면 어느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신앙생활이 더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여러분, 1년의 팬데믹을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멈춰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멈춘 분들이 계시고요. 말씀이 멈춘 분들이 계시고요. 찬양이 멈춘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심지어 예배까지 멈춰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멈춘 그분들은 넘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멈추면 넘어지고요. 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멈추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신앙이 멈춰 있다 보니까 그 신앙이 썩어 있는, 그래서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이 내 참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옷 잘 입고 와서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너희 안에는 방탕과 탐욕과 불평과 원망과 음란과 교만과 정욕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내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씻고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회개해서 씻어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고 하신 이유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너 잘못했다고 빌어, 너 잘못했다고 해, 인정해.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너 잘못했다 하면 아빠가 용서해 줄게, 이거 아니에요. 엄마가 다 용서해 줄게, 잘못했다고 인정하라, 이게 회개거든요. 여러분, 회개하러 나간 자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 분명히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로 나가서 우리의 속을 다 씻어내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속 안에 질그릇 떡같이 가치 없는 우리의 속 안에 참으로 보배롭고 귀하고 소중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내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진정 가치 있는 나의 모습이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보다 속 사람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힘들지만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회개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늘 주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신앙의 페달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겉모습으로 인해서 가려진 내면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온전히 살펴지게 하시고 씻겨지게 하시고 그 씻겨진 그 자리에 오로지 존귀하고 존귀하신 예수님만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겉모습보다 속사람이 주님 앞에 서기를, 정결하게 서기를 진정 원하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보혈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개로 깨끗이 씻기를 결심하며, 그래서 씻겨진 그 자리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 머리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과 의료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